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귀한 하루, 또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의 온 하루로 온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여 우리의 삶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 위에 승리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이 워라벨이라는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어 단어인 만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 워라벨을 추구합니다. 워라벨은 work, 영어 단어 work, 그리고 life, 밸런스의 앞자를 따서 워라벨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삶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기 원하고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보다 나은 인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성과 이성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 혹은 믿음은 영성하고만 연관 혹은 상관되어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이성적이지 않다 혹은 이성적일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상반기 지난 몇 개월간 CBR 커피 브레이크 렉처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왜 오직 예수님 밖에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왜 하필 예수는 고상하게 돌아가지 못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어지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구원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뜨거워진다라는 말의 진의는 감정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머리는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회전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면서 왜 이렇게 형편없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뜨거워진 사람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참된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성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 가운데 역사하신 이성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좋다는 말의 의미는 영성과 이성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영성과 이성의 균형이 아주 조화롭게 잘 잡힌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비한 영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영성과 이성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영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영성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성,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방언은 영성을 가리킵니다. 방언은 천상의 언어이고 비밀의 언어이고 신비한 언어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방언 기도는 자신의 영성을 위해 자신의 덕을 위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통역하지 못하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서술했습니다. 더군다나 공적인 자리에서 통역이 없는 방언은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해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예언이 앞선 일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이들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으로써 나눔으로써 그 말씀이 그들을 일깨워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상징하는 방언도 필요하고 깨달음, 즉 이성을 상징하는 예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번역된 마음이라는 오늘 본문 속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14절과 15절과 19절에 기록된 마음이라는 우리말은 누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누스의 본뜻은 이성, 지성, 이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마인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마인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며 마음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마인드라는 영어 단어에는 지성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에 이 14절, 15절, 19절에 있는 마음을 모두 이성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시면 좀 더 명확한 뜻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이성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뜻이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이성으로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함으로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싫죠. 때로는 우리가 찬송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에 나오기 싫은 감정이 들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이성을 통해 의지적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찬송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예배에 나오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감정의 영성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한 이성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영성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 고난과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기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산물이 아니라 깊은 사유, 그러니까 이성의 산물인 것입니다. 20절에 우리말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말 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레신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본뜻은 횡격막입니다. 여러분 횡격막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폐 밑에 이 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할 때 이 횡격막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 우리 마음 중심, 이 몸 안에 중심에 횡격막이 있습니다. 옛날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횡격막이 우리 마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횡격막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신 본뜻은 횡격막인데 이 뜻에는 생각, 사고, 이해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 보면 20절에서 지혜를 생각하는 데는 생각이라고 바꾸시면 좀 더 분명하게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절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 그러니까 어린 어른처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도 자라나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말씀을 깨닫는 이성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여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그러니까 영성과 이성이 올바른 조화를 이룬 균형적인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의지적으로 수행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을 위하여 또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열방이 있다면 그 열방을 위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품고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살기가 어려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종차별적인 문제들로,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건으로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사분오열 찢어져 있으며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며 시민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힘겨운 시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으로 깨달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간섭하여 주사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속히 열방에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